부처님은 비유의 귀재야. 이 적절한 비유를 아주 정말 기가 막히게 갖다 대거든요. 법화경에는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딱 추려서 이제 하는 비유가 법화 7유라고 해요. 7가지 비유를 제일로 이제 칩니다. 비유의 강요라 대체적인 뜻이 사리부라 야 구겁취락에 어느 나라 어느 마을에 큰 장자가 있었다. 그의 나이가 많이 들어서 쇠퇴했다. 그런데 재보무량이야. 아주 뭐 재산은 한량이 없어. 다유전택이야. 전택이 많아. 그리고 동복도 많아. 말하자면 종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야. 그 집은 아주 광대해요. 그런데 하나의 문뿐이야. 하나의 문뿐이야. 다유인중이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아주 많아. 100, 200 내지 500명이 지주기중이야. 그 집안에 아주 뭐 대저택이니까 그 안에 살다. 단각은 죽어라. 그런데 집들은 전부 오래됐어. 아주 그리고 장벽은 퇴락이야. 장벽은 무너지고 주거는 부패야. 기둥뿌리라든지 뭐 기타 석가래라든지 뭐 대들보라든지 이런 것이 그냥 썩어서 여기저기 떨어져. 동양은 경미라고 했죠. 기둥과 석가래 같은 건 기울어지고 주잡구시에. 그런데 두루두루 동시에 후련 화기여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그래서 분소 사택이라. 사택을 전부 태우려고 하거늘 장자 제자도 장자의 여러 아들들도 10명 내지 20명 혹 30에 이르기까지 이 택 중에 있다라고 치자. 그런 말이에요. 한 30명 되는 아들, 또 500명 되는 사람들, 그리고 동복들 뭐 등등 무수히 많다 이거죠. 장자가 화택을 보다. 이제 이건 이제 낱낱이 할 겨를이 없으니까 내가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장자가 화택을 보니까 곳곳에서 불이 일어나서 정말 자기 자식도 30명이나 있고 그 외에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 뭐 친척 해서 500여 명이 또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거 보면은 화택 내에서 여러 아이들은 화택 내에서 낙착시희해야 불각부지하고 불경불포하며 활에 핍신해도 그 불이 몸에까지 닿아도 그래서 그 말하자면 끊어지듯이 고통스러운데도 신불영하니 그것을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뜻이 전혀 없더라. 참 이게 큰 문제죠. 이게 이제 뭐 다 짐작을 벌써 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고통스럽게 보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막 그만하면 살만한 곳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어떤 그 종교적인 감성이 부족해서 사실은 이 세상을 그렇게 그만 살만한 곳으로 아니면 아주 즐거운 곳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부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것이 계기가 돼서 큰 아주 성인이 돼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혜택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택과 아이들의 놀이 그랬어요. 그 화택에서 아이들이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노는 것입니다. 노니까 어떻게 아무리 나오라 해도 아이들은 안 나오는 거예요. 불장난하기 너무 좋으니까 너무 불장난하기 좋은 거라. 그 불이 안 난 것보다 난 게 더 좋은 거예요. 또 아이들에게는 장난하기가 더 좋으니까.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니까 아버지가 생각을 한 거야. 이거 아이들은 아무리 그냥 나오라 하면은 안 되겠다. 그래서 무슨 수단을 써야 되겠다. 방편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밑에 보면 3가지 수레를 사용함 그랬어요. 애들이 평소에 가만히 있자 쟤들은 뭘 가지고 유혹을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맞아. 애들이 평소에 나보고 차를 사달라고 했지. 수레를 사달라고 했지. 수레를 사달라고 했는데 사슴이 끄는 수레,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 이 세 가지를 애들이 그렇게 달라고 졸랐다. 그게 세 가지 수레예요. 양거, 녹거, 우거. 이걸 이제 떠올린 거야. 그래서 애들인데 내가 문 밖에 저기 길거리에 너희들이 평소에 갖고 싶어 했던 그런 세 가지 수레를 장만해놨으니까 너희들 나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저기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위에 첫 줄에 보면 약불 치면은 후필 우회하리라. 만약에 내가 수레를 놔둔데 너희들이 만약에 취하지 아니하면은 나중에 후회할 거야. 그때 나 책임 안 져. 이렇게 하고는 여차 종종 양거 녹거 우거 그래 돼 있죠. 이것이 금차문이에요. 지금 금제문이에요. 저 문 밖에 지금 있어. 이제 가서 우리 그거 타고 마음대로 장난치고 놀자. 이렇게 해서 애들을 이제 문에서 그 불타는 집에서 꺼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 온갖 방편들이 다 많은데 그것이 전부 중생들을 말하자면 부처의 삶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거예요. 방편이란 없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 여기 보면은 거짓말이에요. 순전히 부처님이 그건 거짓말 했습니다. 모두에게 큰 수레를 좀 했어요. 그럼 나가 보니까 양거, 녹거, 우거 애들이 좋아하는 그 수준의 수레는 없어. 없고 아주 큰 수레. 그 장식과 화로움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래 화로운 수레야. 그리고 그 수레를 끄는 소는 대배구거 그랬어요. 큰 대자, 흰백자, 소우자. 크고 흰 소가 끄는 다른 소 한 30마리, 40마리쯤 배나 되는 그런 큰 소가 끌고 여기 달리기는 바람처럼 달린다 해서 질풍노도처럼 달리는 거예요. 그 수레가 크기도 말할 수도 없고 난간이라든지 그 보배 장식이라든지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이야기를 왜 안 하는가? 여기서 이제 모두에게 큰 수레를 줬다 했는데 그 큰 수레가 그거예요. 대성이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 아버지는 왜 그 이야기를 안 했는가?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해놓으면은 이거는 이제 먹혀들지가 않는 거야. 에이 그런 수레가 세상에 어딨어. 그저 조그마한 양이 끄는 수레 뭐 사슴이 끄는 수레나 우리 좋아하지. 그런 수레는 우리 알 바도 없고 세상에 있지도 않다. 그래서 아버지가 수를 쓴 거죠. 아이들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그 부처님도 사실은 우리들에게 별의별 그 소승 법문, 작은 법문들을 많이 했는데 그것은 전부 방편입니다. 우리 근기에 맞춰서 이끌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정작 부처님이 진실로 하고 싶었던 말은 다른 거야. 그런데 법화경에서 그걸 하려고 하는 거죠. 진실로 하고 싶었던 말, 진실로 가르쳐주고 했던 거. 그래서 법화경 공부를 안 하면 불교 모르는 거예요. 법화경 불교 안 하면. 그러니까 법화경 입장에서 보면요. 다른 모든 경전은 법화경 하나를 설하기 위한 준비 단계다 이 말이에요. 준비 단계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결론적인 법화경을 공부 안 하면 하나만 하는 거죠. 하나만 해. 법화경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법화경을 모르면 불교 모르는 거라니까. 그 삼성만 알아가지고는 불교 모르는 거지. 그런 겁니다. 이게 법화경이 그래서 경중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일본 불교는 거의 90%가 법화경 불교죠. 성덕 태자가 법화경을 공부하고 태자로서 법화경을 강설하고 주회를 내고 그래가지고 일본은 거의 뭐 온 천지가 법화경 불교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선불교가 들어가서 조동종, 인재종 같은 것도 생기고 뭐 밀교 같은 것도 생기고 진원종이 아주 또 성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저나 지금까지도 거의 뭐
법화경은 일본 불교의 상식이 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이 법화경 서품을 지금은 49제 때 우리가 금강경을 독송하지만 그전에는 법화경 서품을 독송했어요. 내가 어릴 때 걸망지고 다니면서 저기 시골절 다녀보면 법화경 서품만 잔뜩 수백 권씩 쌓여 있는 것을 봐서 내가 보니까 나들나들하게 떨어졌더라고요. 그 이제 나중에 이제 노승진인데 알아보니까 법화경을 독송했대요. 법화경 서품을 독송을 한 거야. 우리나라의 그 은혜본 그 우리가 한글을 창제해가지고 맨 처음 시험 삼아 국민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서 시험 삼아 번역한 것이 능경 은혜, 법화경 은혜, 영가 정도가 은혜, 몇 가지 은혜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법화경이 하나 있는 거예요. 원각경 은혜도 있고요. 그래서 한때는 우리나라에도 법화경을 상당히 그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 증거가 있는데, 또 이제 선불교 영향으로 그 금강경이 상당히 많이 읽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 큰 수레와 작은 세 가지 수레,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비유품에서는. 그리고 법화경 전편에 대해서 이걸 이제 회삼귀일이라고 하는 이유도 양거, 녹거, 우거, 말하자면 성문성, 연각성, 보살성, 이 세 가지 가르침, 그것은 결국은 성문을 뭐냐, 사제 팔정도의 가르침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연각은 뭐냐, 연기, 공, 무아, 연기, 공, 무아를 가르친 것이다. 그동안 여러분들 연기, 공, 무아 공부 많이 했죠. 입만 열었다면 연기, 공, 무아 아닙니까, 불교에서. 그리고 사제 팔정도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육바라밀. 그건 이제 보살행하는, 그러니까 보살에게는 육바라밀이고, 연가에게는 연기공 무하고, 그 다음에 성문에게는 사제 팔정도고. 딱 그렇게 뭐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여기 여러 번 나옵니다. 딱 그렇게 정해져. 교과서가 성문에게는 사제 팔정도고, 그럼 사제 팔정도 공부한다면 성문인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연기공 무아를 공부한다면 그거는 이제 연각이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바라밀,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지혜, 이것을 공부한다 하면 이거는 보살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성불 하면서 부처의 삶은 없는 거야. 그 부처의 길은 바로 법화경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큰 수레, 모두에게 큰 수레를 준다 하는 게, 그 큰 수레라는 게 일불성, 모든 사람은 본래로 부처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리 인간의 표면적인 것을 지적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면은, 니는 왜 얼굴이 그렇게 생겼냐? 업을 그래 잘못 지어서 그래. 니는 왜 병이 그렇게 나왔냐? 업을 잘못 지어서 그래. 니는 왜 가난하냐? 복을 안 지어서 그래. 이런 식으로만 불교 가르친 거야. 그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가르친 거야. 내면을 가지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 업이니 무슨 연기니 하는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불교 안에 파다합니까? 그 차원이 다르다니까, 이 법화경은. 그 법화경은 우리 인간의 내면, 본래인, 궁극적 차원, 모든 인간의 궁극적 차원을 대상으로 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그걸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위대한 존재예요.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내가 얼핏 언급했지만은, 지금 우리가 듣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뭐 승려다 속인이다 하는 조건으로 듣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듣는 존재가 하나 있을 뿐이야. 이거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늙음도 아니고 젊음도 아니고 비구도 아니고 비구니도 아니고 우바세도 아니고 우바이도 아니야. 그냥 듣는 존재가 하나 있을 뿐이야. 그거는 다 인정하죠. 그거 인정 안 할 사람 없는 거야. 사실 그렇잖아. 따져보니까 내가 나는 비구라고 해서 이 말을 듣는구나. 아니잖아. 거기는 그런 게 조건이 안 붙잖아요. 절대 평등의 경지야, 이거.
우리 궁극적 차원은, 우리 본래인의 차원. 그 겉으로 드러난 차원은 뭐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뭐 업장이 뭐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인연이 이런 인연 저런 인연 그거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니까. 그런 거 가지고 따지기로 하면은 업장을 얼마나 소멸해서 어떻게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유루복을 얼마나 어떻게 지어서 어떻게 되는데. 진시황이 참 복 많고 잘 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적어보니까 우리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서울 시민은 진시황보다 1000배 만배 더 잘 살아. 100가지 이상 진시황보다 더 잘 사는 조건을 적으라면 금방 적을 수가 있어. 우리는 이 시대가 물질적으로 이렇게 발전했기 때문에 진시황보다도 1000배 만배 복을 누리고 삽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그 복이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복이 도대체 뭐예요 그게? 50년 전 60년 전 사람들 아무리 부자라 해도요 지금 보통 평민들보다 훨씬 못 삽니다. 뭐가 복이요 그럼? 그런 외형적인 것에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법화경을 통해서 바로 그런 문제들을 싹 정리하고 추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궁극적 차원, 아주 지극히 고귀한 인간의 본성, 그것을 드러내게 하고 그것에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선 대배구거야. 큰 수레가 끄는. 그거는 뭐 무량대보이고 한량은 신통이고 생사를 초월하는 경지고 정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그 경지야. 그 궁극적 차원은. 그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잖아. 그게 큰 수레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거 알면 그 다음에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럼 넘겨서 장자는 거짓이 아님. 자, 방편으로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부처님도 이걸 거짓이라고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은 거짓이 아닌가. 그게 이제 사람 제자들로부터 공판을 받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거 한번 볼까요? 사리부라 그대 뜻에 어떠한가. 장자가 평등하게 주었다. 여러 아들들에게 진보 대거 아주 보물로서 무량 보물로서 꾸민 큰 수레를 준 것이 영위 허망과 어찌 그게 거짓말인가 이 말이야. 허망이란 말은 거짓말인가 이 말이야. 사리불이 말하되 불현이다 세존시. 아닙니다. 세존시 펄쩍 뛰면서 장자가 단영 제자로 다만 여러 아들들로 하여금 등면 환난을 면하게 해서 전기 구명 목숨과 몸을 온전하게 했다 하더라도 비위 허망이야. 그것이 허망한 것이 아니다 이거. 거짓이 아니다 이거. 안 그래요? 뭐 아무것도 안 줘도 좋아. 큰 수레는 고사하고 뭐 아무것도 자전거 하나 안 줘도 상관없어. 왜냐? 죽을 놈들을 전부 살려놨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소득이냐고요. 그 말이라 이게. 그 목숨을 온전하게 한 것만으로도 비위 허망이니 허망한 것이 거짓이 아니니. 아이고 약전 신명이라도 만약에 몸과 목숨을 온전하게 할지라도 변이 이득 완호지거든. 이미 아주 훌륭한 장난감을 얻은 것이거든. 항구 방편으로 하물며 다시 방편으로서 저 화택에서 발제한 것이겠습니까? 세존시험 만약에 장자가 내지 불여 최소 일거라도 아주 자전거 하나 주지 않더라도 유불 허망이니 오히려 허망한 것이 아니니 거짓이 아니니. 하이고 시 장자가 선작시 하되 먼저 이 뜻을 짓되 아이 방편으로 영자 득출이라 할세. 나는 방편으로 아들들로 하여금 화택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
이시인연으로 허망함이 없는 것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이렇게 몇 번이고 거짓이 아니라고 부처님을 위로시키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사실은 거짓말 아닙니까? 솔직하게. 왜냐? 말한 대로 준 건 아니니까. 말한 대로 준 건 아니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런 큰 소득이 있다. 그러니까 방편은요, 그래 돼야 됩니다. 항상 방편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방편을 통해서 큰 소득을, 진정 그 사람에게 큰 소득이 되도록 하는 게 그게 진정한 방편이야. 부처님처럼. 화택에서 건져내든지 아니면은 애들이 생각했던 수레보다도 1000배, 10,000배 훌륭한 소득을 그 사람들에게 던져주든지 큰 수레를 주는 것과 같이 그렇게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네. 그래서 대성과 소성, 삼성과 일성, 일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화택의 비유로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비유의 강요에 대한 의미라 해가지고 사리부라 열애도 역부여시에서 저기 일체 세간지보든 열애도 역부여시에서 비유 끝에는 꼭 그렇게 해요. 열애도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일체 세상의 아버지가 됐다. 모든 공포와 그리고 쇠뇌 우한과 무명 안패 영진무역 그 사람들을 그걸 전부 없애고 나머지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이실 성취 무량지견과 역무소회 한량없는 지견과 힘과 무소회를 다 성취하게 하며 또 유대 실력과 급지혜력하며 대실력과 지혜의 힘이 있으며 그리고 방편 지혜 바람이를 구족해서 대자 대비로서 항상 게으름이 없고 항구 선사하며 항상 좋은 일만 구하며 이 일체 하려하사 일체 중생들을 이익하게 하려하사 이생 삼계 휴고 화태하야 이 삼계 아주 썩어 빠지고 그 중에서도 막 불이 활활 타고 있는 이 삼계 화택 중에 태어나서 위도 중생의 생로병사와 중생들의 생로병사와 우비고뇌와 우치 안패인 삼독의 불에서 제도하기 위해서 제도해서 교화 영덕 안욕다가 삼맥 삼불이게 하니라. 그들을 교화해서 안욕다가 삼맥 삼불을 얻도록 한 것이다. 이게 이제 비유의 강요에 대한 의미, 비유 전반적인 데 대한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계는 화택이다. 이거 뭐 다 아는 내용이고, 열애가 방편을 생각하다. 넘겨서 이제 방편을 한번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삼성을 만든 까닭이 있어요. 부처님이 그동안 법화경 이전에 숱한 그런 방편의 가르침을 왜 설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 고충을 갖다 여기다 피력해 놓은 거예요. 삼성을 만든 까닭. 열애가 방편을 생각함 사리부라 열애가 부작신념하되 야가 다니 실력 그 지혜력으로 내가 만약에 다만 실력과 지혜의 힘으로서 사업 방편하고 거기 보고 있죠. 3번 방편을 버리고 위제 중생하여 여러 중생들을 위해서 찬탄한다. 무엇을? 열애의 지견과 열애의 힘과 열애의 무소회 열애가 갖추고 있는 그 뛰어난 것만을 자꾸 찬탄한다고 하면은 중생이 불능이 이 시도리라 중생들이 능히 이것으로서 득도 제도를 얻지 못할 것이다. 소위자 까닭이 뭐냐? 이 모든 중생이 미면 생사 생로병사와 우비고뇌하고 아니 생로병사 우비고뇌 지금 말이야 먹고 살기도 바쁘고 병든 것도 참 괴롭고 또 뭐 애들 학교 보내야 되고 무슨 사업해야 되고 뭐 취직해야 되고 온갖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그 생로병사 우비고뇌 우비고뇌란 속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문제 투성이 이게 우비고뇌 속에 다 포함됩니다. 그것을 면치 못하고 삼계 화택의 타고 있는 바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전부 삼계 화택을 타고 있는 바야. 삼계 화택에서 전부 불타고 있는 바다 이거야. 그러니 하유 능해 불지지혜려. 어찌 무슨 까닭으로 능히 부처의 지혜를 그거 뭐 공부할 겨를이 어딨어. 솔직하게 먹고 살기도 바쁜데. 또 아이고 내 몸에 병도 말이야. 그 한짐인데 얼른 병 나야지. 우리 집 애들 학교 보내야지. 사업 돼야지. 뭐 지금 걸려있는 문제 해결해야지. 우비고뇌가 보통 많은 게 아니야. 생로병사는 그건 뭐 어차피 우리가 그 태어나면 겪어야 하는 문제니까 생로병사 이것도 큰일이긴 큰일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많은 게 우비고뇌요. 개인적인 문제. 이거 뭐 어쩌다가 톡을 하나 해놨는데 도대체 신도가 안 와가지고 말이야 운영도 못하겠고 이거 빚도 좀 있는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때려치고 대중 선방으로 갈까 말까. 이게 보통 문제 아닌 거야. 늙음하게 대중처소에 가려니까 이게 참 꼴사납고 말이야. 무슨 뭐 대중공양도 무슨 많이 내야 된다 하지 뭐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또 대중처소에 방한칸 얻기가 쉽나? 그거 아주 어려운 거예요. 또 얻었다 한들 거기에 대중 눈치 봐야 되고 사중 소임자들 눈치 봐야 되고 보통 우비고뇌가 많은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전부 그냥 토굴이 여러 우리나라 스님들이 숫자가 한 2만 명 조계종만 치더라도 한 15,000명에서 2만 명 되는데 절하고 토굴하고 다 합하면 한 3만 개 돼. 전부 능력 조금만 있으면 토굴 해가지고 그냥 지리산에 전번에 갔었는데 저기 하동 쪽에는 80개가 있다네. 그쪽만 80개. 또 이쪽으로 인월 쪽으로 거기도 한 30개. 그 전부 개인 사찰이. 경주에 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경주에. 나도 한때 토굴 구하려고 돌아다녀봐서 알지. 그 줄타기 하면서 큰절에서 하는 거야. 줄타기. 외줄타기 하면서. 큰절에서 하는 거 외줄타기예요. 보통 힘든 일 아니라고. 그러니까 항상 토굴. 우비고뇌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 내방 옆에 대성함이라고 비구니 스님들 선방이 있는데 반결제 쭉 지나면은 이제 구참들이 이제 나이가 한 50, 60 이렇게 된 구참들이 이제 차 마시러 한 번씩 내려와요. 그래 뭐 이래 공부 잘 됐냐 어쩌냐 공부 이야기하면 시들해 뭐 좋은지 어쩐지 뭐 별 관심 없어. 그러다가 토굴 이야기는 하면 노후 문제. 노후 문제라든지 토굴 이야기 하면 눈에 불이 바짝해. 그만치 심각한 거예요. 공부에 별 관심 없어. 그 나이가 많고 대중선방에 못 가고 그럴 때 걸망이라도 하나 풀어놓고 그때 약이라도 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기 굴택 하나 있었으면 하는 그게 오매불망 그게 화두야 그냥. 그 얘기만 하면 눈이 바짝한다니까 그냥. 내가 여러 번 경험한 거예요. 그게 전부 우비고뇌야 그게. 생로병사는 어디에 오는 거니까. 세속엔 더 많지 뭘. 그게 삼계 화택 소소야. 삼계 화택 불난집에서 타고 있는 바다. 그런데 하유 무슨 까닭으로 능해 불지지혜를 부처님의 지혜를 알라고 하겠는가 말이야. 성불 누구나 많이 해라 많이. 성불 하지만 사실 성불 크게 관심 있는 사람 없어요. 솔직하게. 그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관심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성불을 하려면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겠는가. 또 경을 보면은 어떻게 무슨 경을 보는 게
빨리 선거를 하겠는가? 참선을 하면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되겠는가?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바르게 하냐, 잘못하냐 하는 건 그 다음 문제라.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이게 첫째 문제라. 하유능해 불지지혜리여 사리부라 여피 장자가 예컨대 저 장자가 수구 신수 유력이나 비록 손에 자기 손에 힘이 있어 그렇지만 그것을 자기가 사용하지를 않고 단히 은근한 방편으로서 면제 제자 화택지 난 연후에 여러 아들들이 화택의 난에서 면하게 힘써 스스로 견지게 한 연후에 가겨 진보대거 아주 보물로 장식한 큰 수레를 각각 준 것과 같으니라. 이래도 역부여시하야 수유력 무소회나 이불용지하니라. 비록 역과 무소회 힘과 10가지 힘이죠. 심력이라고 해서 무소회가 있긴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삼성법을 만든 까닭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알긴 알아야 돼요. 다만 방편지혜로서 삼계 화택에서 발제 중생하여 중생을 건져서 위설 삼성인 성문 벽집을 불성 여기서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건데 보살성이에요. 두 번이나 이게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보살성을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불성이라고 기재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삼성 하면은 요 삼성 했잖아요. 삼성인 했잖아. 삼성인 성문성 벽집을 불성 했는데 보살성이요. 을 설한다 하고 이작시언하되 여등은 막등 낙주 3개 화택하고 너희들은 3개 화택에 즐겨 머물지 말고 물탐 추패인 아주 그 추패 말하자면 거칠고 아주 떨어진 옷과 같은 색, 성향, 미촉 이것을 탐하지 말라. 만약에 생이하면 탐착해서 애착을 낼 것 같으면 그것이 바로 불에 타는 바가 된다. 여 속출 상계하여 그대들은 속기 상계에서 벗어나서 당덕 삼성 성문 연각 벽집을 불성 여기도 불성이라고 되어 있죠. 두 개 동그라미 하나 이게 보살성입니다. 불성을 마땅히 얻을지어다. 그러나 이제 경전에는 함부로 고치지 않거든요. 내가 개인적인 소견으로 이것은 보살성이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은 할지언정 경을 자의로 이렇게 함부로 고치는 건 아니야 또. 마땅히 얻을지어다. 아금 위하여 내가 지금의 그대를 위해서 이 일을 보림해서 예를 들어서 맡겨서 종불허야니라 마침내 허망하지 않다. 여등 단당 은근정진하여 근수정진하여 그대들을 마땅히 부지런히 정진해서 열애가 이 방편으로서 유진중생호라 중생들을 유혹하고 나아가게 한다. 유진중생이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방편으로서 중생들을 유혹해서 나아가게 한다. 그래서 부작시언하되 여등 단기하라 그대들을 마땅히 하라. 이 삼성법은 계시 성소 칭탄이야. 성인들이 칭탄하는 바다. 그렇죠. 성문 연각 보살 다 칭탄하는 바요. 자제 무게라. 자제해서 어디도 속박됨이 없어. 무소이군이 의구한 바가 없음이니 성시 삼성해서 이 삼성에 올라타서 삼성법을 배워서 이런 말이죠. 삼성법을 배워서 무루, 근, 역, 칠각지, 팔정도, 선정, 해탈, 삼매, 무루인,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그런 말입니다. 각도 이런 말은요. 선정, 해탈, 삼매 등으로서 이자 오락하면 그것을 스스로 즐길 것 같으면 변덕 무량 안 쾌락하리라. 곧 한량은 편안함과 쾌락을 얻으리라.
사리부라 야규 중생이 안으로 지성이 있어서 종불 세존하여 부처님 세존으로부터 법을 듣고 믿고 받고 은근히 정진하며 삼계에서 속히 벗어나고자 해서 자구 열반하며 스스로 열반을 구할 것 같으면 이것을 이름해서 성문성이라고 한다. 사순 끊고 그 다음에 사리부라부터 이야기했죠. 그 앞에. 그 다음에 여피 제자가 예컨대 저 여러 아들들이 양거를 구하기 위해서 화택을 벗어나서 만약에 하며 야규 중생이 종불 세존하여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양거를 구하는 것과 양거를 구해가지고서 화택을 벗어난 것과 같다. 거기다 이제 꺼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야규 중생이 만약에 예컨대 어떤 또 중생이 부처님으로부터 문법 신수하고 은근히 정진해서 자연해 저절로 생기는 지혜를 구해서 나 독선적 홀로 있고 아주 좋은 고요함 독선적을 즐겨서 심지 제법 인연 여기 있네요. 제법 인연의 도리를 깊이 알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이름이 뭐라고? 벽지불성이니라. 예컨대 저 여러 아들들이 높고 사슴이 끄는 수레를 구하기 위해서 화택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다. 또 야규 중생이 종불 세존하여 부처님으로부터 문법 신수하고 근수 정진해서 일체지혜와 불지와 자연지와 무사지와 열애지견과 역무소회를 구해서 민념, 안락, 무량 중생, 한량 없는 중생들을 연민히 하고 그들을 또 안락해 하고 그래서 천인들을 이익해 해서 일체 중생들을 도탈할 것 같으면 이는 대성보살이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살행하는 사람들이죠. 심형 대성보살이니 위 구차성고로 이 성을 구하는 고로 이름이 마살이라. 여피 제자가 위구 우거 소가 끄는 수레를 구하기 위해서 화택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으니라. 여기다 이제 딱딱 정리해서 이제 배대를 해놨잖아요. 양거, 녹거, 우거인데 말하자면은 성문성은 뭐고 영각성은 뭐고 보살성은 뭐다. 여기 딱 확실하게 보살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놨지 않습니까? 보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부처가 됐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행위는 뭔가 아니 보살행위죠. 행위는 보살행위입니다. 결국은 부처의 삶은 그 표면으로 드러난 것은 그 행을 뭐라고 하는가? 불행이라 해도 좋지만은 그건 보살행위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왜냐? 중생을 위하는 일이니까. 그러나 여기서 일불성 법화경에서 자꾸 일불성 하는 것은 부처인 줄 알고 보살행을 하라 이 말입니다. 부처인 줄 알고. 그러니까 제대로 부처인 줄 알고 나도 부처고 남도 부처인 줄을 알 것 같으면 보살행이 절로 나와요. 저절로 보살행이 나오는 거라. 그래서 행은 보살행입니다. 그 법화경에 와서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성문, 영각, 보살. 그리고 이것은 일불성을 가르치는 교재인데 결국은 교보살법,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보살은 결국은 바로 부처 밑에 있는 수준을 보살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설사 우리가 부처인 줄 알고 뭐 부처가 됐다 합시다. 부처가 됐다 해도 그러면 세상에 회항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곧 보살행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행이란 말을 하긴 해요. 하긴 하지만은 그건 이제 그런 일을 보살행위다. 뭐 법으로서 중생을 교화하든지 뭐 저기 어디 가서 급식 활동을 하든지 독거노인들을 돌보든지 무슨 무위탁 아이들을 돌보든지 어디 가서 무슨 그 단체에 가서 봉사를 하든지 등등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일들은 전부 보살행위입니다. 그런데 요는 할 때 부처인 줄 알고
부처인 줄 알고 내 자식 내면에 있어서, 그리고 내 봉사를 받는 거지가 됐든지 무슨 뭐 노숙자가 됐든지 아니면 저 무위탁 노인이 됐든지 소년 소녀 가장이 됐든지 그 사람들이 나와 동등한, 그리고 저 불보살과 동등한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으로 말하자면 봉사활동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점입니다. 우리 불교인이 봉사활동하는 그 정신이 다른 점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 정신 없이 그냥 봉사활동만 한다. 급식활동하고 뭐 저기 무위탁 노인들 뭐 돌보고 하면은 그건 뭐 복지부에서 하는 일이나 타종교에서 하는 일이나 똑같이 돼버려요.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돼. 그 사상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그게 이제 사회에서 하는 봉사활동과 불교에서 하는 봉사활동 내지 복지 사업이 다른 점이다. 그 다른 점을 우리가 명백히 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거 없이 그냥 하면은 그건 사실 그 크게 의미 없어요. 뭐 지나간 사람 밥 한 그릇 주는 정도에 불과한 거지. 여기 있네. 열애의 마음은 대성, 그렇게 했네요. 열애의 마음은 대성. 선생님 주실까? 가만히 있어. 요 열애의 마음은 대성만 해버리면 끝이라, 이거 비유품. 나머지는 좀 개성이니까 요 끝내고 하죠. 열애의 마음은 대성이라. 사리부라, 옆이 장자가, 저 장자가 견 제자 등이 여러 아들들이 안온 득출 화택하여 편안하게 화택에서 나와가지고서 또 무해처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곳에 이르렀어. 그리고 자유 제부무량이라, 자기는 재산이 할례 없다 하는 것을 또 생각할 수, 평등하게 큰 수레로서 여러 아들들에게 주었나니, 열애도 역부여시하여 일체 중생의 아버지로서 만약에 무량 억천 중생이 불교문으로서 삼계 또 고, 포, 삼계고와 포의 험도, 아주 그 세상의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서 열반락을 얻고, 또 열애가 이시에 다시 이런 생각을 하되, 나에게는 무량무변 시해력과 무해 등 재불의 법장이 있다. 모든 중생들은 나의 아들이다. 평등하게 대성으로서 줄 것이고, 불영유인으로 한 사람도 독특멸도 홀로 열반을 얻게 하지는 않겠다 이 말이야. 다 열의 멸도로서 전부 부처의 성불 멸도, 부처가 제도된 것, 열의 제도로서 열의 멸도로서 멸도지라. 그래서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전부 부처의 경지에 이런 열의 경지에 이런 것으로서 제도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열의 멸도로서 다 멸도를 얻게 하리라. 이 모든 중생이 삼계에 있는 탈 삼계자의 삼계를 벗어난 사람에게 실려 다 같이 재불 선정 해탈 등 오락지구를 다 주었나니 계시 일상일종이라. 일상이고 일종이다. 이건 뭔 말이면 일불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일불성이다. 성소 칭탄이며 성인들이 칭탄하는 바며 능생 정묘 제일지라이다. 능이 청정하고 미묘한 제일의 낙을 내는 것이니라. 열애의 진실함. 사리부라, 옆이 장자가 처음 삼거로서 세 가지 수레로서 유인 제자 연후에 제자들을 유인했잖아요. 여러 아이들을 유인한 연후에 다만 대거로서 대거의 보물장엄 안온 제일 그걸로서 평등하게 주었어. 그러나 저 장자는 무허망 지구인들 하여 거짓말의 허물이 없단 말이야. 그렇게 방편으로서 유혹을 하긴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너무너무 큰 이득을 얻게 했으니까 거짓말한 허물이 없다 이겁니다. 없듯이 열애도 역부여시하여 무유 허망이니 허망이 없으면이 초설 삼성하여 처음에 삼성을 설해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삼성법을 설한 게 죄는 아니다 이겁니다.
거짓이지만은 부처님이 죄 지은 건 아니다. 초설 삼성하야 인도 중생연회, 중생들을 인도한 연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방편을 쓸 때요, 무슨 뭐 등불 켜놓고 수면 기르신다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 방편. 호롱불 하나 켜놓고 무슨 뭐 지혜 생긴다. 그거 좋아요. 그런 방편.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신도들을 인도한 연후에 다니 대성으로서 이 도탈진이, 다만 나중에는 정말 궁극적인 불교의 큰 법으로서 그들을 교화해야 된다. 이걸 안 하고는 그냥 끊임없이 10명이고 20명이고 30명이고 방편만 쓰는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이 법화경 공부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정신 좀 차려서 부처님도 삼성법을 설해가지고 중생을 인도한 연후에 그 다음에 다니 대성으로서 그들을 도태했다. 그건 아니다라고 했다. 더 좋은 걸 내놓고 아니다라고 해야 돼. 더 좋은 걸 내놓고. 그거는 뭐 화낼 사람 아무도 없어. 더 좋은 거 주고 나서는. 하이고 열애유 무량지혜와 역과 무소회와 제법 지장이 있어서 그런 제법의 창고가 있어서 능히 일체 중생 대성지법이었만 일체 중생에게 대성의 법을 능히 주건만은 다한 불능 부진 능수 다만 우리가 다 그것을 능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리부라 이시인연으로 당지 제불의 마땅히 모든 부처님의 방편력을 아는 고로 일불성에서 중요한 말이죠. 일불성에서 분별설삼입니다. 하나의 부처의 삶에서 쪼개가지고 삼성뿐만 아니라 천성, 만성, 구만성으로 우리가 방편을 만들어서 내죠. 그러나 그 방편을 통해서 인도한 연후에, 중생을 인도한 연후에는 정말 바람직한 불교, 대성불교, 부처의 삶이라고 하는 그 길로 인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 말하자면 이 법화경의 주된 그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비유품은 여기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 전부 이제 중송 거듭 밝히는 거니까 쉬었다가 이제 다음